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는 한 의사는 5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불효자라는 죄책감에 마음이 짓눌려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종종 재래시장을 찾곤 하는데 시장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팔고 계신 할머니를 볼 때마다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참회의 눈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난이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어나고야 말겠다고 다짐을 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는데 막노동을 하던 중에 철근에 깔린 어머니를 구하려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나무를 캐고 다듬어서 시장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용돈이라고 내게 기쁜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싫어서 뿌리치고 달아나곤 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했지만 악착같이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부잣집 자식들은 그런 나를 미워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4교시 수업이 끝날 때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보니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내다 팔려고 다듬은 나물 한 봉지를 들고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자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의 절뚝거리는 흉내를 내면서 나에게 야, 니네 엄마 병신이었냐? 하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순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와 하며 낄낄대며 웃더라고요.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부잣집 아들을 정신없이 두들겨 패줬지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와 그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냔 말이야. 응?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부잣집 아주머니가 내뱉은 정말 듣기 힘든 말을 듣고서도 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것 하나 당당하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수업료를 꼬박꼬박 챙겨주셨지요.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조용히 나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개야, 너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제 주신 나물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드리거라. 그 후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처가에서 병원도 개업해주고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잊고 살았어요. 솔직히 잊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긴 했지만 한 번도 찾아가 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 앞에서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윈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지요. 그 노인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면서 얘 아무개야, 너 참 많이 좋아졌구나 하고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정부가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 순간 나는 차가운 말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돌아가셨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자 가정부는 별 로망든 할머니가 다 있다며 푸념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나머지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여전히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면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곁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오더니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니야. 우리 아들 서울 큰 병원의 의사야.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져.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이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야, 효자. 자랑하시면서 나무를 듬뿍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곧장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들러 방틈으로 돈 봉투만 넣어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날 무렵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내려오라는 부고였습니다. 부고를 받고 시장에 들렀는데 정말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집에는 선생님 혼자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여기 잠깐 와서 앉아봐라.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니가 쓰시던 낯익은 보따리를 주시면서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너희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오면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리셨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시더구나.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는데 나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단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도 함께 말이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이었다.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퇴근길에 집에 오시는데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셨단다. 마침 너의 부모님은 자식이 없던 터라 너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로 했단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너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다고 하셨다. 어린 너를 혼자서 집에 둘 수 없어 항상 공사판에 데리고 다녔는데 네가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뛰어들었단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너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는데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게 되셨단다.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 덕에 살아난 거야. 다리를 다쳐 벌이가 시원치 않아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염려하던 주위 사람들이 내 어머니에게 키워봤자 소용없으니 고아원에 보내라 했다는구나.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너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키웠다는 거야. 네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에 내 어머니는 암이 걸리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 학비를 대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셨단다. 그리고 내가 암 전문의가 되어 명성을 날리자 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너를 보려고 물어 서울에 올라가셨던 거란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울 좋은 인간의 가식에 머리를 들 수 없었지만 어머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이 불효자를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님 곁에 가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전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서 철이 든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철이 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철이 듭니까?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철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철이 든 것입니다. 철들기 전에는 뭐든지 떨떠름합니다. 깊은 맛이 없습니다. 철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은 아래만 보입니다. 내리 사랑만 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들고 나서야 비로소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공경할 때쯤 되면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의 정치가이며 시인이었던 송강 정철 선생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 닳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에 대한 오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절대로 아프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마냥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험한 길을 가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오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부모님도 잡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부모님도 가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때문에 포기하시고 내색하지 않으시는 것뿐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고을에는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는데, 원님이 새로 부임해 오기만 하면 이 효자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크게 칭찬을 듣고 대접을 받고 상을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효자는 어김없이 새로 부임한 원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네가 이 고을에 그렇게 소문난 효자가 맞는가? 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면 요즘 자네 부모님의 형편은 어떤가? 그러자 효자가 대답하기를, 예, 제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 한 분이 홀로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원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놈을 당장에 형틀에 묶고 곤장으로 죽지 않을 만큼만 내리쳐라. 천하에 이렇게 고약한 놈이 지금까지 효자라고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냐. 저는 제 마누라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는 15년 동안 혼자 살게 하다니 이런 고얀 놈이 효자란 말이냐.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효자는 뜻밖의 대접도 못 받고 상도 못 받고 곤장만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벌벌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정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속 시원한 원님이 오셨구만,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또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의 효자가 시골에 이름난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효도를 잘했길래 그렇게 소문이 났나 하고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시골 효자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누추한 옷을 입은 청년이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노모가 불이 나게 뛰어나오는데, 이 청년이 보니까 그 무거운 나무짐을 그 어머니한테 척 넘겨주니까 어머니가 지게 바지에다가 그 지게를 탁 해서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황급히 뛰어들어가더니 대야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마루에 앉게 하고는 그 아들의 발을 열심히 씻기면서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그 아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청년은 사양하지 않고 그 어머니한테 그 자기 발을 턱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도시효자가 아주 크게 실망을 해서 잠시 후에 그 효자라고 소문난 청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이 효자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오늘 하는 짓을 보니까 효자는 무슨 효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그 무거운 나무짐을 척하니 맡기고
아무리 어머님이 발을 씻어준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그 발을 척 내밀고 있느냐? 그랬더니 시골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효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님은 제가 나무찜을 하고 와서 나무찜을 맡기는 것을 참 좋아하시고 또 이후에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그리고 발을 씻기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무엇보다도 좋아하십니다. 이 말에 이 도시 여자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도시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효도를 해왔습니다.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자신의 부모님의 얼굴에서는 저 시골 효자 어머니의 얼굴에서 보았던 그런 환한 웃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열심을 내는 것은 내 열심,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열심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열심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효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 자식된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면,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어머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저 너희들끼리 별탈 없이 잘 살면 된다. 그게 내가 제일 원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식된 저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잘 지내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지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을 그렇게 외면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아들도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합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 말에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서운하고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들으려고 할 때, 그리고 실컷 이야기했는데 반응도 없고 대꾸도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그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꼭 해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모님들의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 부모님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부모님께 천국을 선물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함께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부모님께, 아버지와 어머니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영원히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을 때 후회하지 않고 살아생전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공경하기를, 섬기기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사랑하는 부모님이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나셨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원하시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잘 되고 잘 살아감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반응함으로,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천국을 선물함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진정한 효를,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에게는 진정한 공경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